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통해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가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데 6장 10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끝으로 그가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세계와 그 실상,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의 그 능력으로 이들이 영적으로 아주 강건해지는,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진정으로 바울은 원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게 하는 갑옷,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취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적 무장 갑옷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진리와 의와 믿음과 그리고 평안의 복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구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성도를 위해서도 간구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간구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지금 옥에 있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 자기의 사정을 그가 사랑하는 두기고 주 안에서 진실한, 곧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바울의 그 일행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고 또 그들에게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를 진정으로 축원하는 기도로 6장 1절부터 24절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는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에베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영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밖에서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아주 실감난 체험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주 안에서 그 예수의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또 예수와 공유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의 영적 실상은 마귀의 그 괴계로 인해서 끊임없이 유혹받고 또 계속해서 음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을 확실히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상대가 아니라 혈과 육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은유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레슬링을 두고 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곧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존재, 마귀와 그 마귀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대상으로 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지금 열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신들의 하늘, 천사들이 있는 하늘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존재들은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미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고 있는 신들의 하늘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 밑에 내쫓김 받는 공간을 바로 여기서 12절 후반부에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마귀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 권사와 정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계계, 마귀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타락시키고 구원에서 타락시키고 진리를 알고 의를 갖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타락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고, 그가 행하는 술수가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계계, 마귀의 술책, 교활한 음모, 이것을
세상에서는 세상의 능력,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무지 대항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그 수와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 싸움이니까 이 마귀의 계계, 이 교활한 음모, 그 술책,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능히 대적하고 대항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완전 무장하는 갑옷을,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 완전 무장한 갑옷, 영적인 갑옷을 적극적으로 취해서 그걸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겠지. 누군가가 그것을 입혀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왜 그러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이들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계와 객의 술책, 교활한 음모를 가지고 타락시키고 미혹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그들을 대항하고 모든 싸움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에서 완전 무장을 한 갑옷을 입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싸움을 행한 후에 승전한 군사들이 당당하게 서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이는 악한 날에 마귀의 간계로 믿는 성도들, 너희를 대적하려고 유혹하려고 하는 그때,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서 이 마귀와 그 수와 있는 영적 존재들을 대적하는, 대항하는, 이와 같이 싸우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당당히 이긴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4절부터 17절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인 완전 무장한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6가지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를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한 갑옷을 입은 이 군사를 염두에 두고, 그 군인의 기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 당시에 군인이 전쟁을 하려면 적국의 모든 공격을 방어도 하고 방어하면서 또 검으로 상대를 찔러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군인이 완전 무장한 그 갑옷, 그리고 그런 무기들을 열거하면서 영적인 그 갑옷, 영적인 그 무기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머리에 투구도 씁니다. 머리에 투구를 써야 적들이 머리를 향해서 공격해올 때 방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검을 짚습니다. 검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호심경, 흉배를 앞과 뒤까지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싸움에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이동하기 편하기 위해서 신을 신고 또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칼과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꽂기 위한 이 허리띠도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완전 무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용맹스럽게 갑옷을, 완전 무장한 갑옷을 입은 그것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완전 무장, 그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을 두르는 갑옷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6가지예요. 바로 진리와 의와 그리고 복음과 믿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허리띠로 비유하면서 그런즉 서서 이 당시에 군병들이 용맹스럽게 딱 승리자로서의 각오를 갖고 태세를 갖고 서듯이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용맹스러움, 영적인 강함, 강력함을, 용맹스러움을 갖는 그런 자세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여기서의 진리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자신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정말 사모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허리띠가 바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바로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이 흉배를 붙여야 앞뒤 공격을, 가슴과 심장,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주 예수께만, 삼위 하나님께만 의가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름인데 그 영적 오름은 하나님께만 바로 의가 있는 겁니다. 이 의가 있어야 바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여김을 받는 칭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 이 의에 대해서 알고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만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호심, 바로 흉배, 바로 이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는 거예요. 병사가 신을 신지 않으면 걷고 뛰는데 매우 불편할 뿐더러 비 오거나 춥거나 땡볕에 이 발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싸움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 평안의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고 또 이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전달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반목이 없는 평화를 주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군병들이 방패를 세로는 약 120cm, 가로는 약 70cm, 두께는 손바닥 정도의 두꺼운 큰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나무로 된 방패에 거기에 천도 입히고 또 테두리는 금속을 입혀서 이 적국으로부터 오는 불화살은 이게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불화살이 오면 이 불화살이 쉽게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패에 물을 적셔서 그 불화살을 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영적으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공격에 아주 유효한 방패라는 겁니다. 이 능히 악한 자, 이 마귀의 모든 불화살, 마귀의 음모, 술책, 간교한 모든 유혹, 모든 타락해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주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강하게 하면은 마귀의 어떠한 영적인 그 불화살, 그의 술책, 괴계, 음모, 어떠한 것도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통해서 그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마귀의 영적 그 실상, 마귀의 실제적인 그 위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자를 빗대는데 그것도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마귀를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직분자랄지라도, 심지어 교육자랄지라도 그가 삼키려고 그의 관계, 계계, 술책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측면, 모든 환경 가운데 유혹합니다. 성적으로도 유혹하고 경제적으로도 유혹하고, 그래서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지옥불에
던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성도님들,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배고파서 삼킬 것을 찾는 우는 사자 앞에 아무런 무기 없이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날 수 있는가? 그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영적으로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와 6번째, 군병들이 투구가 있어야 화살이 오든 어떤 공격 무기가 와도 그를 충격을 완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리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이런 자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을 받았다. 과거 측면에서. 또 지금 구원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 종말에 비로소 종말론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 이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의 괴계와 간계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확신이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무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막 휘두르시는 검, 성령이 강력하게 마귀를 쓰러뜨리도록 사용하시는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길에서든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씀하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사복음, 공간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보시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여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전하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 주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때 성령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날마다 읽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읽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성령이 막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해하고 믿었던, 순종하고 전했던 이 말씀을 성령이 검으로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써 막 마귀와의 대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입으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취하라고 한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간구는 아주 급박한 그런 간청, 요청의 성격의 기도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120여 명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듯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20여 명이 초대교회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다음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했듯이,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 바로 기도를 하되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 혼자 독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에 그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다오. 무슨 기도를 하는가?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사명과 소명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바울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바울에게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걸 위해서 지금 감옥에 매인, 쇠사슬에 매인, 지금 옥에 갇힌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자신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고 말합니다.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보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신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옥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들을 정말 영적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뭘 축원하는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바로 주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평안이 진정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평화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민족 간의 반목이 없이 평화가 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로 말미암는 이 평안, 이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를, 믿음이 넓고 깊고 믿음이 강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상호간에 서로 넘치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아주 진정으로 있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23절에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진정한 그 예수를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정말 변함이 없도록 진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축원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끊임없이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이게 바로 목자의 심령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갑옷, 바로 진리와 의와 또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 이것을 적극적으로 아주 취하고 이것을 완전히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성령 충만하여 하는 기도, 성령 이끌어가시는 기도, 이 기도를 위해서 정말 항상 깨어서 정말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성도님들이 입고 이거를 갖추기를 원하십니다.